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4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13장 3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우리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는 얼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힘이 세고 디릴라에게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실패한 사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사? 성공한 사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뭐 중간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렇게 후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삼손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삼손이 안 좋은 예로 들여지는 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언급할 때 삼손이 언급이 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과연 삼손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까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삼손에 대한 삶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실패한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렇다면 삼손에게도 성공하고 괜찮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삼손의 첫 번째 실패한 모습은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났습니다. 나실인은 원래 민수기에 처음으로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언급되어지는 이 나실인은 서역하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짧게는 한 30일, 60일, 길게는 한 7년까지. 평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런 예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 가운데에서도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키워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삼손이 유일합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자랐지만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운한 케이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실인으로 키워라라고 얘기한 사람은 성경에서 딱 이 삼손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나실인으로 사는 데는요, 딱 세 가지의 조건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랑 관계된 거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 포도 말린 거나 포도주나 포도 식초나, 그러니까 우리가 발사믹이나 포도주나 포도 주스나 건포도나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는 그 당시 너무나도 보편적인 음식이죠. 보편적인 음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요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포도랑 관계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길러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은 걸 가까이 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내가 7년 동안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 살기로 했는데 6년 11개월 29일째 되는 날 내가 시체를 만지면
그전께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속건제를 드리면서 다시 이제 7년을 채워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진 조건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요구되어지며 태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을 철저히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가졌을 때 이 삼손의 어머니도 포도에 관련된 것을 먹지 말라고 아주 정결한 나실인으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손이 그 사사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보면 딥나에 있는 여자를 만납니다. 딥나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부모를 끌고 내려갑니다. 자기 고집을 세워가지고 끌고 내려갔는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그가 딥나로 내려갔는데 딥나에서 어디로 가냐면 포도원에 간다라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포도원의 근처도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삼손은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한 것 같아 보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딥나로 가도 포도원은 간 거죠. 포도원에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결혼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죠. 그 먹고 즐기는 데 있어서 포도주를 안 먹었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서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원래 나실인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럼 시체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거죠. 더군다나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죽은 그 시체 안에서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줬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 시체에 닿은 걸 만지면 절대 안 되는데 죽인 건 죽였다고 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치더라도 그 안에 생긴 꿀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개념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실패의 자리, 결국 그런 실패의 자리들이 그를 더욱더 안목의 정욕 가운데 끌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실패는 삼손은 인생에서 실패한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겠지만 그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실패 또한 그가 맛봅니다.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죠. 그 여인에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잘려져서 배신을 당하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눈이 뽑혀지고 끌려가고 그래서 그 많은 대적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선포하면서 거기서 재주를 부리며 연자맷돌을 굴는 아주 비참한 삶의 자리에 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커다란 실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또한 성공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겠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가 블레셋과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른 얘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6번째까지 타락했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삼손 때는 이들이 7번째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시는데 그 안에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략이 아니라 없어진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질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삼손을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 짓눌림과 지배의 시간들 가운데 그것들을 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도망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삼손을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유다 민족들이 너희들 왜 왔어요? 그랬더니 삼손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발 잡혀달라고 이야기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죽인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온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에서 좀 더 많은 숫자일 뿐일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삼손을 찾아간 숫자는 3,000명이에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유대 사람들이 삼손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너가 지금 거기서 큰 힘을 발휘했으니까 우리 앞장서서 싸워.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데 삼손이 장군이 되어져서 3,000명이 다 달라들면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족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불렀을까라는 대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시린이면 좀 불편합니다. 왜? 사사는 그 이전에 사사는 싸웠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민족들이 이기려면 피를 보는 게 불가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이면 안 돼요. 나시린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실 때 장군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나면서부터 힘 있는 애를 보내주셔야 되는 건데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시린으로 택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어머니에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사사를 삼손으로 보내시면서 나시린으로 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피를 흘려서 싸워 이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사를 통하여 인도하고 구원의 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젖어 있었는 거예요. 동화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견딜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지조차 그들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같이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삼손에게 붙잡혀 달라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고 있는데 너 잘 알지 않냐고. 이거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 하나만 가면 되는데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들의 마음은요, 싸울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딥나에서 삼손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풀리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수수께끼 얘기 나중에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보세요. 재밌어요. 그 수수께끼 때문에 삼손이 30벌의 베옷과 겉옷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되셔서 아스글론이라는 데 가서 거기 있는 사람 3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 사람 옷을 뺏어서 그 줘야 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를 만났을 때나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땐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게 이해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멀쩡하게 자기가 내기를 해가지고 30명 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꿔서 사서 줘야 되는 게 더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제 땅 팠더니 뭐 금이 나오든지 그래서 해주는 게 더 부드러운데 이거는 아스글론이라는 데 가서 멀쩡한 3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일들을 벌인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별 쓸데없을 때 나타날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이게 쓸데없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들, 지금 그들이 무엇과 싸워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그들은 길을 잃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조차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죄에, 세상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타락한 거거든요. 잔치를 벌일 때도 그 여자 집에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신부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려가서 그쪽 방식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그쪽 방식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젖어든 거죠. 그렇게 젖어들어서 무엇과 싸워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가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맞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삼손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뒤에 결국 일들이 더 꼬이죠. 삼손이 그렇게 한 다음에 30발 던져주고 집으로 왔는데 장인이 이 삼손이 마음이 떠난 줄 알고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죠. 삼손이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가 딴 남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젠 내가 나쁜 짓 해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겠지.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회에 불을 껴서 그때가 추수 때였거든요. 그 밭과 과수원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하고 아내를 화풀이 한 거죠.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또 한 번 열낼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나 자기 장인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때 또 몇 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00명 이상이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오게 되어진 거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싸울 줄도 몰랐어요. 싸울 생각조차 없었어요. 무엇과 대적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내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삼손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삼손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블레셋을 향하여 마주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삼손이 사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의 사사는요, 솔직히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여요. 여자 만나러 다닌 이유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삼손이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집에 아이서 부르짖지도 싸울 생각도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방향성들을 삼손이 보여줬다. 이게 삼손의 성공입니다. 삼손의 승리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삼손의 승리는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을 이렇게 하고 눈을 빼이고 거기 완전히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떨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삼손 한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가사에도 기생을 만나러 삼손이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삼손을 몰래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성 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다가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 가사에서 헤브론이 바로 앞동네인가 보다 생각을 하실 건데 성경 이 지략자들이 그 거리를 60k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에서 65km를 문짝이 아니라 문짝을 달고 있는 문 기둥하고 그 모든 민 빗장까지 쓸데없는 것까지 다 치고 60km를 간 거예요. 밤중에 누가 본다고 그거를. 그런데 그런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삼손 잡았을 때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요. 나라가 온 방백이 이 5개 연합국이거든요. 온 방백들이 3,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 삼손 하나 잡았다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이 삼손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 삼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배신을 당했다가 눈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그 술자리에 그를 불러다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 삶의 자리가 왜 왔는지 삼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 정욕을 떨쳐내지 못했던,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배신당했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에 그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봐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무너뜨리죠.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 아주 깊은 어둠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 자리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 최후의 승리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실패와 성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실패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삼손을 다시금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실패는 영적인 실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어둠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내야 하지만 삼손 그 자신이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주변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을 보내주셔서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서 서게 하는 그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삼손의 실패에서부터 삼손의 성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삼손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또 그가 정욕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초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이러한 성공과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때문에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삼손 그러면 삼손의 힘을 생각합니다. 삼손의 힘 정말 부러워하죠. 그런 압도적인 그런 힘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많이 그런 힘과 능력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삼손하면 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삼손의 실패와 성공에서 삼손의 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삼손의 실패와 성공 안에 삼손의 힘은 그렇게 큰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일들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자를 잡고 사람 1000명을 때려잡고 하지만 그 때려잡는 힘, 사자를 잡는 힘,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삼손의 힘이어서 그 힘이 더 각광을 받고 그 힘이 어떠한 큰 물줄기를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힘 때문에 그의 잘난 척으로 그의 정욕 가운데 빠져가는 그러나 그를 날마다 사용하시고 그 힘의 방향성들을 돌리시며 다시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그들은 더 죄와 악에 젖어듭니다.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난번 입다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부르짖고 회개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 나 이제 구원하지 안 해주겠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셨죠. 그러나 이제 7번째 타락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냥 평생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람처럼 더 이상 그 밖에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눌림과 갇힘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에요. 그들에게 구원도 대적도 하나님의 승리도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완전히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삼손을 나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수태를 고지하시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한 사람마저도 백성들처럼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들고 그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절대로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그 민족과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은 연약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의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기드온도 입다도 바락도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무섭지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린 삼손이 우리랑 거리가 먼 사람처럼 여겨져요. 왜? 초인간적인 그러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평범치 않으니까.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삼손이랑 우리는 거리가 좀 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힘을 주셨는데 잘 좀 쓰지. 그 한 번 뒤었으면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또 여자들 안 쫓아 다녀야지. 아이, 딥나한테 그때도 아내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들이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거 보면 뻔하지 않나? 그거 자꾸 묻는 거는 그거 얘기해가지고 자기한테 해코지 하려는 게 너무너무 자명한데, 아, 여자가 좀 운다고 그걸 그렇게 금방 갖다가 얘기한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내가 삼손이었으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살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삼손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을까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엇과 대적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하는데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블레셋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아스골란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30명을 죽여야 되지만 그건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벗어나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친하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맞서 그들을 이끌어 놔야 하는데, 너무 세상하고 친한 건 아닌지, 너무 세상의 여인들이 예쁘고 좋은 것은 아닌지,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닌지, 얼마나 우리는 삼손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힘은 아니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힘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려고 애쓰고 깨어 있는지. 우리는 이 삼손을 향하여 내뱉는 이 안타까움이 내 삶의 나를 향하여 토해내야 될 고백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삼손이 지금 딥나에서 한 번, 가사에서 한 번, 소렛골짜기의 드릴라에 한 번, 3번 지금 여자에게 빠집니다. 우리는 영웅 호색이라고 하죠. 지금 3번밖에 안 한 겁니다. 3번밖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드릴라와 같은 존재가 삶에 없습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게 나쁜 줄 알면서 내 안목의 정욕에 내가 연약하여 늘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유혹의 자리들이 우리는 없습니까? 그 유혹의 자리가 이제는 내 유혹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위하고 위로하면서 변호하면서 우리의 죄에 물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면은 없습니까? 삼손은 삼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삼손은 삼손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깨트려서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스고론에 가서 30명을 죽여야 되는데 우린 거부합니다.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이 사람들 죽이면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 편한 방법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그 내려온 여호와의 신조차 거부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절망과 나락의 자리, 더 이상 내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늘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의 팔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손도 지금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 삼손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습니까?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건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대적하기를 원하셨죠. 그런 모든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을 때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삼손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 배고픔, 내 어려움, 내 고통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잘 지내는 것으로, 그 안에서 평안히 지나는 것으로, 블레셋을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저 좀 예뻐해 달라고,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내가 인정받게 해달라고,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러한 부르짖음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를 도우십니다. 그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욱더 최후의 승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생각조차 마음조차 아니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삼손을 넘겨줄 생각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싸워야 할 것과 싸우게 하시고 또 지켜야 될 것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자리에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싸워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며 그저 잘 지내려고만 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죄에 물들어져 있는 어리석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삼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끌려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전보다도 큰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